영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나그네의 참된 의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걸음을 걷고 지나가지만 가야 될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네들의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동네 저 동네에 살아가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 많은 듯 하지만 살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20대부터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고 어리게 보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고 나이 많게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많아진다는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시간도 참 잘 안 가고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도 왔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몇 살로 보고 있나 그랬더니 몇 살로 보이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40대 여러분 지금 웃고 있잖아. 40대 한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그러세요? 목사님은 몇 살이죠? 그랬더니 저보다 4살이 어리더라고. 근데 자기가 볼 때 제가 그 사람보다 어리게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그전에는 제가 나이가 많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어제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와서 나이보다 어리게 봐주는 게 기분이 좋아서요. 이거는 바로 내 자신이 맛이 같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내 몇 살이야? 요즘에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어린 아이들 보고 세상에 과자를 사주면서 자기 보고 삼촌이라고 불러라 계셨냐, 오빠라고 불러 계셨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빨리 시간이, 영어에 time flies like arrow라는 말 있잖아요. 시간이 막 화살처럼 확 날아가 버린다고. 근데 정말로 여러분 20km, 30km 가던 시간이 50이 넘으면 50km, 60, 70, 70km. 그러니까 70에서 80 갈 때는요, 눈 떴다가 감으면 80이 온다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의미를 남기고 아름다운 씨를 심고 그리고 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발자국들을 남겨야 돼요. 무너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써 자신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어려워지니까 인생 별거니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야 라고 헛된 지식을 불어넣어 자신의 오늘 허망한 삶을 위로받으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삶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책임져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에게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애써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람답게 살려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자답게 살려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 살면서 정말 이렇게 허망한 곳에 시간 뺏기고 젊은 다 탕진하지 않는 게 은혜라고 여겨져요.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연세 제법 있으신 권사님이나 연세 많으신 남자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10살만 더 젊어도 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젊었을 때 뭐 했냐고. 젊었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뒤도 안 돌아보며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살아 50이 되고 60이 되어 탁 돌아보니까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 뭐 했지? 뭐 하고 살았지?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깨달아졌으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닻을 올려야 되는데, 어제의 삶이 묶어버려서 생각뿐이지 마음뿐이지 몸이 그 의미로운 곳으로 다가가지질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선교 동참하는 거 열어줄게는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60이 훌쩍 넘었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분의 표현이에요, 개죽음 같이 느껴지겠다고. 개죽음 같이 느껴지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후회가 되고 깨달아진다면 정말 인생을, 마음을 비우고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사명으로 사는 길로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무슨 연유로 주님을 따랐는지는 우리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한때 예수님을 무척이나 가까이 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아주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삼으셔서 가까이 두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날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저것들, 다른 제자 저런 것들이 이러면서 주님을 배신할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 말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으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하지. 다른 제자들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거 이러면 예수님 딱 세워놓고 여기서 예수님 이거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듣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랬더니 막 충성 경쟁하느라고 예수님 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예수님이 가야바들의 체포대에 갔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 보니까 이 세상에요, 자기 마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내 생각,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젊은 날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세상 앞에 표효하며 나섰을 때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고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달려왔었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딱 되어 보면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상하면 후회가 너무 많아 그냥 생각 없이 살아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히도 오늘 베드로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을 따랐다가 한때 주님을 배신했다가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 사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었기에 오늘 우리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값진 인생이 되려면 내 자신을 매일 비우며 사는 삶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거둔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도 율법 시대는 이 말이 맞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그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면 인생 살 사람 없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인과응보의 사상 속에서 율법 의식 속에서 우리를 심판돼 두어리면 여러분이 20살 살기 전에 이미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려. 왜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3살이면 다 빼져. 아멘. 어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어느 손 4살 때 살림마다. 왼손 5살 못 가요. 다리 아이고 주여 마음 잘라낸다면 간띠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온갖 악한 생각들이 속에서 나오잖아. 불의한 생각들이.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예수님 다른 친구들 다른 베드로 요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저것들이 배신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뻥을 막 쳤잖아요. 근데 다음날 가야바뜰에서 예수님 심판당할 때 그렇게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뻔히 보면서 서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과 일당이지 않느냐고 말할 때 제가 치리 겁을 먹고 뭐 여자가 조그마하게 뭐라고 있어. 그런데 막 겁을 먹고 아니라고 막 나 저를 모른다 저자를 모른다고 나중에요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여 가로되 말이 안 돼. 예수님을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저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러잖아.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이 뻔히 보고 계시고 그 말을 주님 다 듣고 계셔요. 그것도 메마른 자리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저런 새끼지고 막 얘기하지 않겠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다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가에 갔을 때 새벽에 부활하자마자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거야.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베드로 부활도 믿지도 않고 나 이제 뭐하고 살까 했더니 3년 전에 버렸던 그물과 배를 붙들고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그물 든지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고기잡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요 다리에 힘이 팍 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 같은 거 팍 때리면 힘이 탁 꺾여버리면 무릎이 툭 떨어지듯이 베드로의 무릎이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나를 떠나세요. 얼굴도 안 보고 날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3일 전에 생각나지 않겠어요? 나는 죄인이면 나를 떠나세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반응이에요.
왜 떠나?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네가 3일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해 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네가 날 모른다고? 야, 너 모르니?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막 부인하고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시라니까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이런 장면 많이 만난다. 목회하다가 시험 딱 들면요, 어제 함께 밥 먹었던 집사가, 어제 함께 선방 갔던 집사가, 어제 함께 예배 드렸던 집사가 문 딱 걸어 잠그고 띵동 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 목사도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누르면 딱 저 방 안에서 소리 들려. 목사님 그냥 가시나니까요. 다시 뭐 하면 딱 문 딱 걸어 잠가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그 꼴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참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러신다. 너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다. 그때 주님이 욱하지 않고 이 새끼 말이야, 사랑? 머리를 빡 집어보면서 사랑하는 놈이 그래? 날 모른다고? 뭐 이러지 않으시고, 와, 이게 영의 세계구나 싶은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그 자리로 위치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너와 내가 함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잘했나 못했냐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라가면서 주책 한 번 안 부리고 자라나는 사람 없어요. 똥오줌 안 싸고 자라는 아이 없듯이 똥오줌 안 싸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 우리도 다 그랬어요. 방법이 뭐냐? 오직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하는 거지. 괜찮아. 젊은 청년들 애인 생기고 결혼 직전에 보면 서로 좋아 미쳐요.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 주면 여자 집에 데려면 여자가 또 남자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남자가 또 여자 집에 데려주고, 그래서 밤새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다? 있잖아, 우리 서로 헤어지기가 이렇게 떨어지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결혼할래? 같이 살래?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 그런데 왜 등을 돌리냐고. 왜 싫다고 그러냐고. 왜 갈등이 생기느냐고.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해서 좋은 것 하나 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만나보니까 충격이 팍 같이 살아보니까 데이트할 때와 막상 살아보니까 달라. 데이트할 때는 향수 냄새만 났어. 아멘. 뭐 만났어? 향수 냄새만. 같이 살아보니까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머리 푸른 모습도 보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 말이 나온 김에 남자들은요 좀 바보 같아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사는 여자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너무 환상을 깨지 마세요.
영원히 가도 남자와 여자가 같아질 날은 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어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어쩌면 대화를 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가치가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근데 동행하려면 한쪽 남자가 양보하든지 여자가 양보하든지 자신을 비우는 쪽에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체질적으로 맞는 부분은 없어. 은주 주사님 남편하고 잘 맞아요? 얼굴이 있잖아. 안 맞아. 그래서 남자끼리 가도 그렇고 여자끼리 가도 그렇고 여자와 남자 가도 그렇고 이렇게 동행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배려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인생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실수를 크게 한 잘못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모른다고 부인한 건 이건 씻을 수 없는 잘못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해와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너 그때 그날 그랬지? 이래서만 안 돼. 아멘. 가야버들에 너 기억나? 넌 이러면 안 돼.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도 혹시 속썩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 10년이 되라도 그 끄집어내지 말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너 나 사랑하니? 야, 나 깨달았어요. 인간이 배신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는 사랑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 세 번 말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본심이에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 사탄이 시험하여 의지가 약하고 무숨을 타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것은 믿음이 나중에 베드로 여러분 봐봐 성령 충만 받고 체포돼서 순교당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상이 하나가 되려면 내 생각, 내 고집 좀 내려놓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보니까요, 논리가 맞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옳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은혜 입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입으면 그냥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나를 떠나소서 그 대화가 있은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밤새 끝 고기를 잡지 그물을 내려봐 안 잡히기도 하고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부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비움이에요. 참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냐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자기 가치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과 논리에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으면 이루어져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이거는 과학 뛰어넘은 거잖아.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과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를 하려면 내 생각과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믿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이므로 나를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막 엄청 잡힌 거예요. 150, 자기 배에 실을 수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원래 갈릴리 바다에 큰 고기가 없었어요. 근데 150마리, 이게 어마어마한 큰 고기니까 배를 채우고도 모자라 친구의 배를 불러서 채워줬죠. 두 배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받은 거지. 베드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져 보아도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이고 자기 논리고 자기 이성이죠. 그런데 뻔히 안 잡힐 줄 알지만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앞에도 이 자세 가져야 되고, 부부 시간에도 아내든 남편이든 깨닫는 자가 먼저 자기를 양보하세요. 양보한다고 틀려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신앙생활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은혜를 더 빨리 받으니까, 은혜 딱 받으면 영적인 눈이 좀 뜨고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면 사실은 육의 일들은, 세상 일들은 너무 무가치한 것들 뿐이지. 그러니까 무가치하니까 아예 생각에서 배제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치 없게 보이니까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고기 덩어리, 저거 아이고 저거 동물 같은 놈 이래 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포용이에요. 포용. 체휼이라고요. 체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육으로 있는 사람, 육의 생각밖에 못하지. 그걸 영의 가치 조금 온도가 막 난주도 해버리고 나는 짐승 같은 놈이야 이래서 하면 못 살지.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내가 감싸줘 버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주먹질 안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아무 말나 그 엄청난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인과응보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용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용서로 축복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은혜 입을 길이 뭘까? 교회 오셔서 목사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시킬 능력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성과 믿음은 같이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이기더라고요.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니까 신비가 일어나요. 고기가 잡히는 걸 어떡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탁 받고 잘 되게 됐을 때 뭐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과학 문명은 예전에 비하여 참 많이 발달되었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행복해졌느냐 물어본다면 더 행복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나눌 줄 알았어요. 시골 가면 담이 없었잖아. 그냥 그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그래서 집 가면 밥때 우리 집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가면 그냥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면 이렇게 텐마루 밑에 뭐 파묻은 놈 고구마 끄집어내 가지고 삶아가지고 김치 찢어서 같이 네 자식 내 자식 같이 먹었다고. 그리고 같이 동네가 같이 먹고 앉아서 먹고 뭐 나누고 뭐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데 요즘은 칸이 벽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편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호주머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난 뒤에 그 또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목사님 그거 빌려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빌려준다는 말도 없고 그 고기 값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주시면 땡인 거야.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주는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주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없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No,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유로운 마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를 향하여 문을 닫지 말고 좀 여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의 교훈인데, 우리가 저 이한상가에서 개척할 때 월세 450에 시작해가지고 500 주고 그다음 600 주고 막 이랬는데, 근데 돈도 없으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빚을 내서 우리 세부의 고아원 부지를 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이거 왔다 하다가 돈도 막 쪼달린데도 그 고안을 짓기 시작하고, 근데 교회는 잘 돼갔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없어도 줄 때 축복이 오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 이기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족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가족이 이기주의 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있잖아, 우리 열심히 일하고 하늘 축복받아서 교회도 선교도 가난한 사람도 도우는 그런 가정이 되자고, 가난할 때부터 그걸 기도를 하고 그걸 말하고, 아멘, 그걸 꿈꾸며 살면요 그 꿈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거야. 야, 나 도시락 사, 나 잘 챙겨 먹어, 애들한테 뺏기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도시락 싸주면서 얘야 이거 조금 계란 2개 더 해주면서 야 친구하고 나눠 먹어 이래야지. 남의 새끼 뺏기면 안 돼. 그러면 평생 거지 돼. 나누어 먹어야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만 내가 많이 싸웠어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왕이었으니까 싸운 적이 없어요. 내가 중학교 때 옛날에 규율 부장의 이 끝발이 대단했어요. 내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덩치가 중학교 덩치니까 규율 부장이 아유 주여,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가 이게 바닷가긴 한데 바다가 산으로 둘러싸여서 단단한 바다고, 산 너머 동네들이 4개의 동네들이 왔는데 그 동네들은 산이 없는 열린 바다에, 그러니까 파도가 막 떴어요. 참 놀라운 게요, 그 거친 파도를 보며 산 사람들이 거칠어요. 참 자연하게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은 아주 덩치도 그러고 아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의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아이들을 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제 마음이 제법 뭐 어이없음이 있었던지 우리 동네 아이들 맞는 걸 내가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봐, 너 왜 때리니?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2명 덤벼들고 3명 덤벼들고, 와 진짜 많이 싸웠어요. 내가 정말 싸우기는 싫은데 이놈의 새끼들이 또 지면 또 덤벼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싸웠다니까. 하나님 힘을 달라고. 다윗 같은 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3대1로 싸우고 이기고 그랬어 진짜로. 던지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서 벨소리 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딱 두 가지야. 우리 어머니 집에 또 어머님이 너 도시락 나눠 먹고 왔어? 혼자 다 먹었어? 그럼 혼자 다 먹었다 맞으니까 나눠 먹고 왔다고 그러고, 너 싸웠어? 가만히 좀 때리고 왔어? 맞고 왔어? 그럼 맞고 왔다면 괜찮고 때리고 왔다면 내가 또 맞아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맞고 왔다고 그래야 돼. 아이고 정말. 여러분 비밀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욕심이 탁 들어오면 가난해지더라고. 이 욕심은 가난의 영이에요. 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이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이거 섬기는 마음이 오면 복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교회도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점점 잘 되는데,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돈 벌어? 섬기려고 벌지. 쌓아두려고. 얼마나 먹는다고. 요즘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픈 것은 뭐냐면 자신을 좀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정말 비참. 그래서 베드로가 남긴 말이 그런잖아. 무릎 탁 떨어뜨리고 고개 떨어뜨리고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이잖아요.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내 죄인인 거 아니까 그냥 떠나시라고. 그냥 가세요 이러잖아. 근데 그것도 고집이 들어와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과야. 가시라니까요. 아니 집사님, 아니 가시라니까요.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은 폐인이야. 그 사람은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 실수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여백,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여백이 없는 자기가 실수에 그 늪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무지라고. 인간은 본시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속에 무슨 의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직 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뿐이지.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려 할 때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으로 자기 몰고 가고 막 도피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이래 버리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요. 배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는 뭐냐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허물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여백이 없어가지고 어제 잘못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는 사탄의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을 거부하고 내일을 거부해버리면 사람은 점점 고립되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땡이잖아. 예수님 잘못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 못한다니까. 회개하세요 그럼 니나 해라 이래버리잖아. 그거 교만해서 그래. 어둠 속에 갇혀 살려고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 저주 아래 묻혀 살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도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어, 나도 부드러운 삶 살 수 있고, 나도 행복한 삶 살 수 있고, 나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또다시 더 큰 기회를 주실 거라고. 그걸 믿는 게 은혜의 영성이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는데 뭔 교회로 나와? 아니, 목사가 신방 갔으면 문 열어야지. 없는 차가 들키면 가시라니까요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백이 없어서 그래.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자기 부족함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관해서도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허물 앞에 좀 자유로워지세요. 여백을 두시라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실수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싸매 부린다고. 그리고 그 허물이 안 보이도록 그 허물이 내 거라고, 주님 것이라고 주님께 십자가 아래 다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 입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사람은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실패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나는 자연인이다는 걸 보기만 하지 자연인을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연인들 이야기들을 보니까 다 실패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이혼했거나 뭐 사고 쳤거나 뭐 돈 띄었거나 망했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더구만. 그래서 소나무하고 살더구만. 지금 사람은요, 소나무하고 살면 안 돼요. 소나무를 옆에 심어 두고 그냥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들려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 교만하게 까부니까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빼앗아 가셔서, 이게 정답이잖아요. 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다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또 다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나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래야 되는데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진짜 재수 없는 놈이야. 왜 자신을 그렇게 비하를 시킵니까? 우리 다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베드로는요, 진짜 웃긴다. 그렇게 주님을 잔인하게 부인해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능글능글능글해. 얼마나 얼굴이 두껍냐고. 얼굴이 두꺼운 것보다는 뭐냐면 자기 죄인임을 알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교회 와서요, 과거 너무 따지지 마. 여자들도 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옛적일을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교회 부부지간에 싸우면요, 5년 전에 실수한 거 들여대고 10년 전에 실수한 거 들여내고 이러지 마. 그거요 못 살아요. 그러면. 그리고 막 그냥 아무 짓도 안 했어. 또 했으면 어떡하는데,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멘. 어쩌려고? 죽일 거야 살릴 거야? 그냥 듣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겁니까? 그냥 듣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가 더 잘할게, 힘들었었지, 외로웠었지. 여러분 혹시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묻지 마. 그냥 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백 좀 가지세요. 사람을 벽을 만들지 말고 먼저는 여러분을 용납하세요. 나 괜찮아,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어제 그렇게 실패했고 그제 고통당했으니까 이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내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딱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난도질 하지 말고, 그도 다 과정이 있을 거야. 그 사람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항상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자꾸 제자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역으로, 옛날에 했던 사업장으로, 옛날에 했던 일터로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시 일어나거라, 너 다시 시작하거라. 그래서 인생이 새날에 다 오게 되고, 여러분 그 실패는 mother of success 그러잖아요. 이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성공을 할 수 있어? 아멘. 그러므로 신앙적이든 사회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의제 아픔들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의제 아픔에 파묻혀 있지 마세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셨던 거야.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만드신 거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세요. 그 과정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상처 준 사람에게 파묻혀 있지 말고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논리로,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를 믿음 위에 세우시려고 하셨던 일이야 하며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든 아픔 덮어버리세요. 아멘. 덮어버리면 그것이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고, 새 힘이 돼요. 그래서 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When I am down and oh my so worry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 wor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You raise me up s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You raise me up.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우리가 주님께 안기면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지. 이제 우리 주님 믿고 다시 꿈꾸기를 원하고, 주님 믿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주님 믿고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게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